오늘 설교 본문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립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으며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 주어진 법률들과 규정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칙들은 때로는 우리를 거추장스럽게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불안당과 악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도록 요구받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며 허점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며 법을 악용하며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다스림을 거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하며 그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악한들과 무지한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방탕하게 마음껏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부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듯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역시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분명 자신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그분께서는 원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회원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백성이며 한 주인을 섬기는 성도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삶의 지침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뻐하며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가르침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선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음 3가지 점을 주목할 것입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생활. 둘째, 한 뜻으로 협력하는 생활. 셋째, 담대히 고난을 맞이하는 생활. 첫째,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빌립보서 1장에 지난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풍성한 내용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어떠한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내린 것이 존재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명령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음으로 그들이 복음에 참여했음에 기뻐했으며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이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렸으며 로마의 형제들 역시 자신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재판을 앞둔 바울은 이 결과에 따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분명 열어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무엇이 되더라도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임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내용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주인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쁨과 감사와 간구를 나눈 후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며 돕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이제는 걱정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와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격려와 권면을 시작하는 내용의 문장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첫 문장입니다. 앞부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자신으로 풍성하게 할 것을 말한 바울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조를 바꿉니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에 따라오는 다음의 묘사 역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표현을 이어서 사용하므로 앞선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어진 삶을 통해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이 이어진다면 분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봉사의 삶이 계속될 것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분명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봉사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는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방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분명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며 로마의 법정에서도 복음을 변증하며 지켜나간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에 방문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 너무나 큰 기쁨이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못하거나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온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권면하며 격려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인이며 복음을 전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온 합당하다는 표현은 당시 시민권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좋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나라, 즉 로마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당시 많은 로마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 역시도 상당수가 로마 시민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낯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요구한 것은 로마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한 것은 이미 오늘 본 1장 27절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이 땅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다.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라면 너희가 자랑스러워하고 일생을 바치며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명 로마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빌립보의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자신들의 주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도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역시 다양한 면모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생활 중 3가지를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한마음으로 설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굳게 서 있으라는 표현을 다른 서신서들에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가 알려주는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은 항상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며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며 사도들을 통해
주님이 주신 전통 안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고 바울은 첨언합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죄와 비참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던 불화였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볼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이 불화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성도 간에 사소한 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모두 말려든 큰 불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이어졌던 간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러한 권고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굳게 서야 할 곳은 아무 곳이나 서야 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 대상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굳게 서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자신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주라 하는 이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집의 기초의 비유를 통해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쉽사리 무너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은 반석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받아들여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정체성 역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분명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이합집산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하루는 뭉쳤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뒤통수를 치며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투쟁하는 것처럼 보였던 동료가 돌변하여 적이 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이 있으며 여러분의 연약함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불화하며 다투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그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함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뿐 아니라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한 뜻으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주님의 복음에 굳건히 선 성도들은 또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단순히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 속에서 마음만으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서 있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한 뜻으로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있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같은 깃발 아래서 함께 싸울 때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사실입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지 않고서는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속에는 다른 것을 원하며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돕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파탄나고야만은 위태로운 동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서 굳게 서 있는 신자들이 바라야 하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신앙이 협력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대상이 없이 함께 노력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대적을 상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찾아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노리고 공격하는 대형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어려움을 교회는 하나가 되어 방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고 마치 전장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군대와 같이 주님의 적을 대항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멍에를 나눠지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수단을 너무나 추구한 나머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가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분명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상대하고 그 대적과 싸워 이김으로써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복음의 신앙은 당연히 주님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굳게 서 있는 기반이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님을 신실히 믿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께서 이 땅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승천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에 대한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신자는 함께 협력하며 멍에를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를 압도하여 주저앉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무도 무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야 마땅한 우리의 멍에를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그분의 멍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멍에를 함께 지며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할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성도의 불화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자체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의 아픔을 발이 외면할 수 없으며 눈이 안 보이는데 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팽배한 개인주의는 남의 어려움을 돕고 남을 상대하고자 하는 것을 오지랖이라 여기며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성도를 돕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나서야 하는 것인지 괜히 돕겠다고 했다가 귀찮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개인의 어려움과 불편함, 심지어 불명예를 감수하고서까지 이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받는 성도들 역시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성도의 권면과 구제의 도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기에 이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통하여 성도를 사랑하며 머리이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뜻으로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는 담대히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전해줍니다. 교회의 회원 간의 멍에를 나누어지며 도와가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큰 원인이며 복음의 신앙이 그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마주하게 될 쉽지 않은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듣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마주하고 이들과 맞서 싸울 때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를 들었다면 앞선 두 명령 역시도 잘 지켜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대적은 한 부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바른 진리를 흐리며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자신들의 사욕과 세상적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더 격렬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패배하였고 사망도 그 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승천 후 사도들이 사역했던 이 시기는 교회를 향한 공격이 가장 거센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잔인한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교회 내부를 향한 이간질과 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공격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회심하여 주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어떻게든 신약시대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한 이들이 있었으며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신자들을 죽이고자 전력을 다했던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류의 공격을 교회는 하나가 되어 막아내야만 했으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러한 공격이 현재도 진행 중이며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그러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담대히 맞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들이 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공격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며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문 빌립보서 1장을 읽기 전에 낭독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나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가 겪으며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격의 근원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이며 그러한 마귀를 따르며 자신의 욕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교회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이를 굳건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지고 가셨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없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에 이는 분명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교회에서나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저기와 모든 고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러한 악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이 더욱더 연단되며 더욱더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난과 박해를 교회는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견딤으로써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싸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장소와
모든 때에 걸쳐 항상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투쟁을 아직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빌립보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을 빌립보 교회가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자신을 통해 그들이 보았고 또 편지를 통해 또한 듣게 될 것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의 고난과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과 고난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진보되며 로마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담대히 증거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도 비록 과정이 다를지 모르지만 결과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들 또한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므로 바울은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을 빌립보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신자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며 증거한 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그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일반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신자가 겪을 고난이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자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지는 것이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 이는 이를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성도로서 그가 받은 고난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보았다면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승리는 이 높여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셨으며 자신의 영광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개인이 훌륭하고 놀라워서 혼자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담대히 맞이하여 싸워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복음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와 신자를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으로 표현하며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한 자들이라고 분명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수도자들과 같이 단순히 스스로 고행을 자초하며 그 고행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방식을 굳이 찾지 않아도 복음을 향한 고난은, 복음을 향한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며 기독교를 거부한 이들이 다수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이를 조롱하며 어리석다 부르고 경멸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거부함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신자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으며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믿음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앞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복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서로의 약함을 인내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한 뜻을 모아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 나갑시다. 멍에를 함께 나눔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기며 찾아올 고난, 찾아올 박해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맞서 싸움으로 이 모든 싸움을 겪고 주님과 영광을 함께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이러한 우리의 하나됨과 주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신자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